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월 첫 해에 아비월 첫 해 1월 10일 날 너희들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미만 된 것을 열흘날 취해 오너라. 1월 10일 날 취해 와서 집안에 놔두었다가 4일간을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뭘 하느냐 하면 양을 잡는데, 그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열나흘 날까지 4일간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잡고 그 피는 양을 먹는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다 먹어라. 먹되 너희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 버려라. 그 유월절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유월절날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어떤 집은 안 치느냐? 좌우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재앙이 나리지 아니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전부 치는데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어린 양을 끌어다 4일간 놓았다가 1월 14일 날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데,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라. 제거하고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양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머리와 정강이와 다리를 다 모조리 먹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무슨 뜻을 말씀한 것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었고 그래서 사망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사망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애굽이라는 땅은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흑암의 세계라는 뜻인 것입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월 10일에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라. 가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끌어다 놓아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말했고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지키는 유월절 양을 말한 것인데 그 양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주러 오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흠없고 1년 된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이가 죄인을 씻을 수 있지 죄인이라고 하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로 씻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에 양을 잡아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가요? 사도행전 8장 32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나 사도행전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은 같은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시었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33세에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다음에 네 번째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야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이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는 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이며,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려고 하면 숯불 위에 무엇을 놓아야 되느냐 하면 석쇠를 놓아야 됩니다. 석쇠라고 하는 건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십자가는 석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과 강도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석쇠 위에 예수님을 놓고 잘 불에 십자가에 구웠던 것입니다. 히브리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며, 석쇠 위에 놓으면 뭘 해야 되느냐? 불에 구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에 굽는다고 하는 뜻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 세례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 하면 석쇠에 굽는 것입니다. 석쇠에 굽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우리를 연단한다고 할지라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를 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불로 연단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도가니에 불 가운데 집어넣고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불에 잘 연단해야 뭐가 빠지느냐 하면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것이며,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전부 걷어내기 위하여 불시험이 오는 것이며, 이걸 다 거두어낸 다음에는 우리는 99.95%의 순금, 순은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3장 21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돌아다니는데 그 넷째의 형상은 신과 같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비단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는 한쪽만 놓고 굽는 사람이 없어. 이쪽 저쪽 뒤집어서 다 잘 구워지게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뒤집지 않고 그냥 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랬느냐면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라. 열방에 혼잡이 되면 뒤집지 아니한 전병,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익는 그런 전병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 되지 말고 잘 뒤집어서 안한팍으로 다 있게끔 구워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네가 홍해 바다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세례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세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반드시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강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네가 타치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구해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거는 번제라고도 하고 화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불태와 전부 살른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사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전체 다 불살라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내 심령 가운데 남는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전부 먹어라. 6월절 양을 먹을 때는 먹기 좋은 부분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먹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먹기 싫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레위기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예, 내가 들어본 기억이 한 번밖에는 레위기 설교를 들은 기억이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먹기 좋은 부분만 먹는 게 아니고 먹기 나쁜 부분까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먹기 나쁜 부분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전부 먹어라.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를 안 지키면 다 범한 자가 되고 우리 위기 안 먹고 요한계시록 안 먹으면 다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라. 머리나 정강이나 발까지 모두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인데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체가 죽은 믿음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먹고 다 지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7번째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정월 14일 날 저녁은 6월절이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무교절인 것입니다.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날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 죄악 세상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나온 다음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과 무교병만 먹어야지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되는데, 쓴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을 해라. 애굽 땅에서 나온 후로는 우리가 고난의 떡,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비진리를 먹으면 유교병을 먹는 것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썩히지 아니한 생명의 떡 무교병만 먹어라.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평생 무교병 생명의 떡만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15절, 첫날에 너의 집에 누룩을 제하고 7일간 무교병을 먹어라. 6월절 양을 잡는 14일 저녁 전에는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해라.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누룩은 죄를 말했습니다. 집은 무엇을 말했느냐? 우리의 심령.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밭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는 반드시 누룩을 다 제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교병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비진리를 먹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씀은 이건 비진리인 것입니다. 이건 언제 해당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 계시던 시절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있는 죄악을 회개해서 다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 얻어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얻어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유교병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허리에 띠를 이걸 먹을 땐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 하면 이사야 22장 21절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니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아비가 될 것이니라. 제사장도 띠를 띄었고 왕도 띠를 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9장 5절 에봇에 공여의 짠 띠를 띄워 제사장의 허리에는 띠를 띄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며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도 가슴에 금띠를 띄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발이 낡지 아니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옷은 뭐냐. 속옷은 구원의 옷이요 겉옷은 무슨 옷이냐. 겉옷은 행위의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옷이나 행위의 옷이 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었으면 그 갈아입은 옷은 평생 4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 옷은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발의 신이 헤어져서는 복음이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의 신을 신 신발은 대단히 아름답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지팡이를 짚어라.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노선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본래는 11가지지요. 11가지 첫 번째가 무엇냐 하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아론이 던지니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지팡이를 가리킴이 모든 물이 피가 되었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은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아론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다 모세가 행한 줄 아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가지는 아론이 했고, 그 다음에 7가지는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능력의 지팡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신만 신고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신 신고, 복음의 신 신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의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을 2번 치니 샘물이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짐승들이 다 마실 수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8절.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팠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홀, 임금님의 지휘봉, 금 지휘봉. 그 다음에 지팡이는 노인네들이 짚거나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 능력의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는 뜻인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분조결의 위집을 인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택한 지파에는 지팡이의 싹이 나리라. 각 12지파가 지팡이를 가지고 성소에 갔다가 놓다가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장자의 기업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유다 족속이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았는데 그 홀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나이다. 이거는 시편 23편 4절에 하신 말씀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돈으로 산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고양 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거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오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모세를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는 말씀은 그 이후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그 아내가 차도를 취하여 할례를 하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피난편이라 말한 것입니다. 할례를 안 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지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할례 시에는 할례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평연조 유대인이 아니요 평연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조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평연조 유대인이다 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조 유대인이며 이면조 유대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애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면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 로마의 사형법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후에 죽은 거는 다리를 꺾어서 내리게 돼 있으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응한 것과 같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뼈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진리는 꺾이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인다는 뜻은 꺾인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꺾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꺾이워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1번째, 피를 보시면 그 논문을 넘으시리라.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무엇이가 넘어가느냐? 사망이 넘어갑니다. 오버패스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가고 죄악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우리의 나쁜 모든 것이 넘어간다. 아멘. 사망이 넘어간 사람이 있지요.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죄를 범했으며 그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벽으로 향하고 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리라 금방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사망에서 건지시고 악인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욥기 2장 7절.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욥도 구원해 주시었고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빌립보 2장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하는 양고기는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양고기는 오늘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고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은 어떤 것이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을 주어서 양, 고기, 살은 오늘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었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제자들이 깨닫질 못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들을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말씀하신 것을 세상의 잣대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 하는 말이 이 말은 참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나기 위해서는 모든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양을 잡은 양고기를 숯불에 잘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절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6월절이라고 하고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간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넘어간다. 6월절이다. 사망이 넘어가고 죄악이 넘어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의 참뜻을 바로 깨닫고 6월절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사망이 넘어가고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불에 구워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가고 죄악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